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결혼시킨 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엘리에셀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그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야 할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 원칙은 장자인 에서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했죠. 그런데 에서는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이것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7장 1절로 넘어오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그러는데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우리의 육안은 어두워져도 우리의 영안은 점점 더 총기를 더해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삭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도 많이 어두워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왔다고 느꼈는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생각해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과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나갈 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이러한 과정 없이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자기의 뜻으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것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일이 은밀히 진행이 돼요. 이런 건 당연히 아내인 리브가와 상의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 사실을 엿듣고 알게 됩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삭과 상의하거나 차라리 따졌어야죠. 그런데 바로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온전한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에서의 입장에서 아침 드라마처럼 좀 표현을 해볼게요. 부모가 반대한 결혼, 고부간의 갈등, 그리고 계속되는 아버지의 큰아들 편애, 엄마의 계략, 동생의 거짓말, 깨어지는 가정. 아침 드라마 한 편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입니다. 어렸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에서에게 맹세까지 시켰죠. 그때는 어렸다 하더라도 이제는 살이 분별할 줄 아는 나이죠. 그러나 또 속이고 또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족장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목함이라든가 가정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요? 성경의 주제는 인간의 죄와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도 야곱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환경이 야곱의 가정이었어요. 이런 가정에서 형제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뒤늦게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모든 축복을 가로챈 걸 알고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동생을 더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 죽이겠다 마음먹죠. 속고 속이는 가정, 또 부모의 편에는 결국 쌍둥이 형제의 살인극으로 결말을 맞게 될 위기로 치닫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에서는 자기가 결혼한 가나안 출신의 여인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알고는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영적인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참 이 사람은 에서는 배우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서의 관찰은 너무나 피상적이고요, 그의 해결 방법은요 매우 즉흥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할 줄 몰라요. 거기서 빚어지는 모든 그의 행동들, 그의 결론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래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알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야곱 가족의 대략적인 스토리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의 마지막 한 단락 결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깨어질 대로 가정이 다 깨어지고 이삭이 에서에게서 야곱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를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뭔가? 이삭이 비록 아들을 편애했고 판단력, 지도력을 상실한 가장이었으며 아내와의 신뢰가 없었고 또 둘째 아들에게는 철저히 속임을 당하는 아버지였지만 그는 결국에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27장 33절을 보면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후에 에서가 돌아왔을 때 심히 크게 떨었다 그럽니다. 전율한 거죠. 그가 전율하며 떨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성취해 보려고 은밀하게 일을 꾸몄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거기서 떨며 전율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내와 둘째 아들을 속여 은밀한 일을 계획했고 또 둘째 아들은 자기를 속였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이삭이 지금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떨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이삭은 야곱을 외조부 라반에게 보내면서 그제서야 정말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삭의 축복은 성경에 이렇게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자기 마음대로 선포한 축복이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으로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무서울이 많지 철저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삭의 항복이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할 때 이삭의 바로 이 점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믿음의 축복이 오늘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 가정은 남들처럼 행복하지 않은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저런 불신앙의 가정들보다도 더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은가?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여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 많던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 가정의 문제들이 그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서가 뭔가요? 성경은 먼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종하며 아내를 속이면서까지 에서에게 유업을 물려주고자 했던 이 자기의 고집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요, 영적인 순서이고 원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아들 야곱을 향한 연단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의 깨어진 가정을 추적하여 따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깨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이삭 같고 때로는 리브가 같고 에서 같고 혹은 야곱 같은 우리들을 고치시며 바꿔가시는 거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나를 고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